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정 형제. 네. 오늘은 반주할 수 있는 청년이 아무도 못 와요. 무려 4명이나 4청년이 반주를 할 줄 아는데 4청년 다 오늘 못 오는 관계로 오늘은 기타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엄청 많죠.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의 예배, 기쁨의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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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우리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새롭게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다 함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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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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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호산나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아무래도 건반이 없으니까 많이 허전하죠. 네, 그래도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가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대로 청년 우리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 또 필요한 귀한 예배를 매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물질적 요구에 대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는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한 목표를 찾는 믿음을 간구합니다. 출애굽 동안 현실과 타협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은 아론이 아니라 십계명을 받은 모세와 같은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각자의 신앙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영광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한 대한민국입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저를 포함해 청년부 지체들이 신앙의 모범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범 역시 보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홍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효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현재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치지 않게 영업관에 간검한 주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영광교회를 넘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역자로 삼아주소서. 환난과 유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비해 일시적이고 보잘것없으니 천국 소망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주자가 없어서 많이 썰렁합니다. 잠시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반주가 가능한 청년이 아무도 못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지 않을까.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전에 있었어요? 세종이 형제는 글쎄요. 네. 글쎄요. 저 부임하고 처음이죠. 그죠? 네. 역시 이게 반주의 소중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하는 청년들 잘해줘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또 반주 없어도 또 여기 안에 또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개인적 일정 때문에 못 온다고 연락을 받아서 오늘 많이 허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좀 긴데요. 35절까지.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긴 말씀이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귀한 믿음의 제사를 또 귀한 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시는 또 귀한 말씀에 또 뜻이 있으실 것인데 오늘 이 청년들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긴 말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근에 읽은 성경 중에 가장 길게 읽으셨죠? 말씀. 네. 가장 최근에 본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을 보셨겠죠? 네.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아멘. 자,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가지고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하는 청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청년들이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시는데 몇 명을 죽이시죠? 몇 명을 죽이시죠? 3,000명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3,000명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볼까요? 27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그리고 이웃을. 그렇죠?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러니까 가족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몇 명?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 지도자, 우리를 이끄는 리더가 지금 자리를 계속 비우고 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비우고 있으니까 이 인도할 모세 리더가 없다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뭘 만듭니까? 그 인도자를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요. 우리를 지켜줄 인도자를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들어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3,000명을 죽이게 하십니다. 잘 보세요. 우상 숭배 좀 했다고 3,000명이나 죽이신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 가족을 죽이게 하고 친구를 죽이게 하고 이웃을 죽이게 하신 너무나도 잔인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끔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냐면, 성경을 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세요. 심지어는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의문이 들어요.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맞나요?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 맞나요? 가족을 죽이게 하고 이웃을 죽이게 하고 친구를 죽이게 하신 하나님, 그냥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어린아이까지도 사정없이 죽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맞냐 이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자,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상 숭배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즉 그 현장을 시내산에 있어서 아직 보지 못했고요.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지금 이 현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생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자, 그리고 9절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못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10절 이어서 읽을게요.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 정말 목이 뻣뻣한 모습, 우상 숭배하는 악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모세의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쉽게 얘기할까요? 에이, 하나님 뭘 그렇게 지금 화내십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화낼 필요 있으십니까? 좀만 참으세요. 조금만, 이번만 한 번만 참아주세요. 지금 이거예요. 그렇죠? 자,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화 좀 그만 내세요. 제발 좀 분노 좀 그만하세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읽진 않겠지만 13절 보시면 심지어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 있는데 그거 제가 하나 좀 상기시켜 드릴까요? 지금 하나님 뭐가 잊고 계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혹시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자, 이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까지 화내십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기도예요. 자,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15절 보면요.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쪽 팔에는 뭐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을 지금 하나씩 양쪽에 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 볼까요?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과 그리고 춤추는 것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나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크게 노하여 엄청나게 지금 분노합니다. 화냅니다. 그렇죠? 맞죠? 자, 보세요. 아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아이고 하나님, 왜 화내십니까? 그 정도 가지고 뭘 화까지 내십니까? 그 뭐하러 그 분노까지 하십니까? 그냥 용서하세요. 하나님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뭘 그렇게까지 화내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던 당사자 모세가 지금 산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가 지금 어떻게 돼요? 산에서 내려와서 그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보자마자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크게 분노합니다. 이성을 잃습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집어 던집니다. 뭘 집어 던져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들을 땅바닥에 팽겨 쳐버려요.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돌판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계명 돌판을 땅바닥에 내쳐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산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구체적인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그 구체적인 현장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보지 못했을 때는 그냥 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모세는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내산에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그 죄의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분노하세요? 화 참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직접 눈으로 산에 내려와서 그 우상 숭배하는 죄의 구체적인 현장을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세가 이성을 잃어요. 분노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 백성에게 칼을 차라라고 명령을 하고 3,000명을 죽입니다. 자, 보통 우상 숭배할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상에 절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는 뭐가 같이 가냐면 음행이 같이 가요. 항상 그 우상 숭배할 때 성적 문란함이 같이 하는 게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서 막 성적 관계를 맺고 성적 그런 문란함을 보이니까 이 모세가 그 현장을 보고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았을 때,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모세는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웠습니다. 에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까이 거 뭐. 그렇죠? 자, 그러나 죄의 구체적인 현장을 봤을 때는 본인이, 이 모세가 그 죄악의 현장을 감당하지 못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자비하신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또 의문이 들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무자비하시고 진노하시고 왜 분노하시고 왜 심판하시고 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옥불에 던지시고 왜 싹 다 쓸어버리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의 모든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셨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 아시죠?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자유주의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다 천국 가게 하셔야지. 그럼 사랑의 하나님 맞냐? 왜 지옥을 만들었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곳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감히 하나님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와 인간의 생각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악의 그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그 죄의 심각성을 직접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가르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라고 그렇게 반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유주의자들 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그걸 보지 못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본군에 의해서 온갖 학대를 당한 위안부 할머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할머니들의 당한 죄악의 구체적인 현장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아유, 불쌍하네. 아유, 좀 안 됐네.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 본인이 직접 그 일본군에게 겪었던, 당했던 그 참상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 그 증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었거든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영상이 길더라고요, 시간이. 그러면 또 유튜브가 또 잘리고 할까 하다가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진 않는데, 자, 그 영상을 보면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전에는 아유, 뭐 할머니 안 됐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주중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직접 당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꽃다운 여자아이들을, 소녀를 끌고 가서요, 음부의 권총을 쏴서 죽입니다. 그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직접 보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같이 있던 내 친구가 누워있는데 권총을 가지고 음부에 총을 쏴서 죽였대요. 자기만 살았대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정말 짐승만도 취급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사회적 이슈가 컸죠. 그 강제징용 피해자, 그렇죠. 그분과 관련된 보상, 그 보상과 관련해서 이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겪고 그분들이 당한 그 피해의 증언들, 강제징용돼서 그때 자신들이 겪었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의 현장들, 그 증언을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구체적인 현장을 알 때 막연하게 아는 것과 대충 아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는 것과 막연하게 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안부 할머니도 그렇고 강제징용 피해자분들도 그렇고 직접 우리가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들은 것으로만도 엄청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피해를 입은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분노 어떻겠습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그런 피해, 그런 일본군의 그런 참상을 직접 겪었다라는 것이죠. 자, 히틀러를 보세요. 히틀러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것과 그가 저지른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그 구체적인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막연하게 알았을 때 하나님을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화 좀 그만 내세요.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의 결과와 현장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현장을 보고 계셔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분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가고 군대 대신 그 방위산업체를 갔다 왔기 때문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21살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20대 초반까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는지 대충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알게 됐어요. 노래방을 가면, 우리가 노래방 가죠? 노래방 가면 여성분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나요? 노래방 가면 여성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노래방 가면 즐겁게 우리끼리 탬버린 치면서 재미있게 추억의 노래를 부르며 같이 교제하고 같이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장소인 줄 알았는데,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 이 노래방이 여성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분들이 나이별로 대기하고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저는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제 직장 상사분들이 노래방 가고 단람주점 갈 때 저를 몇 번 데리고 갔어요. 왜일까요?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데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즐기러 간 게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맨정신으로 갔어요. 맨정신으로 그분들 하는 거 다 봤습니다. 단란한 곳에 모여서 그분들 하는 행동 다 지켜봤어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나라가 퇴폐했다고 하니까 대충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그 현장을 겪어보니까 정말 안 그럴 것 같은 분인데, 너무나도 성실하고 너무나 착하시고 너무나도 다정다감하신 분인데, 거길 갔는데 사람이 변해요. 짐승으로 변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현장을 보니까 이게 분노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실태구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악해지고 있구나. 이게 막연하게 할 때와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느껴지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10대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심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대들의 모텔이 있는 거 아세요? 10대들이 이용하는 모텔? 다이점이 몰라? 룸카페. 들어봤어요? 룸카페라는 곳이 그냥 방으로 되어 있는 카페인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는 청소년들의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대들이 거기에서 모텔처럼 사용한답니다. 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청소년들이 아무렇지 않게 입장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돈만 주면 주인들도 다 알면서 다 그냥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까지 막아버리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다 알면서도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 룸카페에서,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모텔을 못 가니까 룸카페에서 온갖 만연한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대들이 생각하는 성의 개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유튜브에 보시면 10대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자신들이 경험한 성경험을 이야기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애들이 나와서 남자와 어떻게 그런 걸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좋았고 뭐가 싫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보면요, 화가,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구나,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이 이 지경이구나,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보다가 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드라마 저는 안 봤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 유튜브에 짤 영상하고 드라마 정보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보기 전까지는 이 학폭에 대해서, 저는 학폭을 경험해 보진 않아서, 그리고 주변에 사실 학폭을 당한 사람이 제 친구 중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학폭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학폭하면 그냥 뭐 나쁜 놈들, 뭐 그냥 에휴, 당한 사람들 보면 에휴, 재수 없었네, 친구 잘못 만났네, 안 됐구나, 그 정도.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도 얘기했지만 고데기로 사람을 지지고요, 담뱃불로 사람을 지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드라마가 아니에요. 실제 지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자기 주변 친구가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실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이런 학폭, 가해와 피해를 입히고 있고 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린 학생들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아는 것과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그 심각함의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느껴지는 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거든 감히 하나님께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랑을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아니요.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분노, 우리가 감히 그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분노를 참으실 수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죽하시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견디지 못하셨으면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무자비하시게 그렇게 쓸어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만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내실까요? 단순히 그냥 분노해서 짜증나서 그렇게 죽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비유로 말하면 혼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혼인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내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와 결혼한, 우리가 만약에 결혼해,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나중에 결혼해요. 결혼하는데 내 남편, 내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아내와 외도를 하는 걸 목격을 했어요.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화내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게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청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아마 눈이 뒤집힐 거예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는 현장을 내가 목격을 한다면 이성을 아마 잃어도 한참 잃을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 거예요. 그게 정상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분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행의 현장, 우상 숭배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으셨던 그 분노,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화가 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죄악의 세상을 우리 또한 그런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애통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분노하고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분노로 끝나면 안 돼요. 모세를 잘 보세요. 모세가 오늘 이 광경을 보고 나서 돌판을 깨뜨리고 분노하고 3,000명 죽이고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하러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또 한 번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이 모세가 다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자, 처음에 산 위에서 중보 기도할 때는 슬프도소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엔 없었어요. 왜요? 구체적인 현장을 보지 못했거든요. 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현장을 직접 보고 나서 맨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고요. 그 다음에는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분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심판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분노하고 나서 슬픔으로 긍휼히 여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뭘 했습니까?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 죄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10대들의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악한 이 실상, 이 현실, 이런 죄악된 상황들, 이것을 놓고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 악함, 부패함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그 죄악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할 뿐만 아니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부패함과 이런 악함과 이런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고쳐주시고 이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 마음으로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자가 되어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그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슬픈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놓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슬픈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너무 슬퍼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악한 세상, 악한 10대들, 악한 지금 이 대표적인 문화를 가지고만 얘기했지만 이게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제3자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내가 행한 그동안의 악한 죄악들, 정말 말로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거론할 수 없는 내가 행했던 그런 악한 죄악들, 그런 죄악들을 이 정도쯤이야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런 나의 악한 모습들,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한번 봐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그런 죄된 모습들,
나의 정말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없는 나의 그런 악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나의 그런 악함과 죄됨을 보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의 죄됨을, 나의 이 악함을, 나의 이 더러움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악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나의 악함을, 이 죄됨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 자신을 치면서 나의 악함과 나의 죄됨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들, 이 세상의 악함을 놓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나 자신, 악한 나 자신을 놓고도 충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함께 슬퍼하시면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또 악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죄악된 현장을 막연하게 알았을 때,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을 때 분노하셨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참으시라,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세가 죄의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나니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어 돌판을 깨트리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을 행한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나 자신의 그런 죄됨, 나 자신의 악함, 그동안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볍게 여겼던 나의 죄됨, 나의 악함, 막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죄된 모습들, 이제는 내가 한번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악한 이 세상, 이 피폐한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악함과 또 나 자신의 악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회개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악함과 죄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일까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또 나 자신 또한 이 악과 죄악에서 멀리하는 그런 복된 거룩한 성결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는데 무반주로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악과 죄악을 멀리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은 폐회송 없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11조 박세종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승리함으로 귀한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이 은혜가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죄악과 또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청년들이 이 악함과 죄악 가운데에서 멀리하는 구별된 그런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분투하고 노력하는, 그래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청년, 거룩한 청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은혜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그 세상과 구별되고 악과 죄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직장과 또 공부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자로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또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셔서 건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